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4장에서 삼손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삼손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손이 사소한 것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작은 경건을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자의 사체에 붙어 있었던 그 달콤한 꿀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수록 사소한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작은 경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삼손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15장에 넘어오면 15장의 삼손은 14장의 삼손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 삼손을 감당을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삼손에게 당합니다. 삼손은 전혀 블레셋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보인 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는 삼손이 작은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진 삼손에게 교만한 블레셋의 빈틈을 보게 하셨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사소한 습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속으로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14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기 결혼 예식에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일주일 안에 이걸 맞추면 내가 지는 거고, 일주일 동안 이걸 못 맞추면 내가 이기는 거다.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삼손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영악했습니다. 삼손의 신부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블레셋은 삼손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장인은 삼손이 다시는 이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14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딥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은 딸을 만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장인이 삼손에게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인은 꾀를 씁니다. 삼손의 약점이 뭔가? 삼손이 미인에게 약하다.
요걸 딱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이 사실 더 이쁘다. 더 이쁜 동생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참에 동생을 네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삼손의 예상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의 동의도 없이 장인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평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장인의 집을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예뻐요? 이러면서 장인의 제안에 넘어가는 거예요. 장인의 제안에 넘어가서 동생을 아내로 그냥 맞이하는 거죠. 그러고 새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하든지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든지 유혹에 넘어가든지 다 삼손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삼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틈을 딱 보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세 가지가 갖춰져 있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무 영리합니다. 거기다가 힘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굉장히 악하면서도 하나가 딱 돼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강적 중에 강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삼손을 이기고 난 뒤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실수를 범한 거죠. 이게 삼손에게 틈을 보여준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깨뜨린 쪽은 삼손이 아니고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은 드디어 블레셋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명분을 딱 찾은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중에 삼손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블레셋 대적들을 자기 혼자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삼손을 돕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때에는 300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추수 때이지 않습니까? 밀을 거둘 때거든요. 그들이 경작한 온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거기에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을 잿더미로, 불바다로 만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회를 불에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참 이거 볼 때마다 희한한 게 뭐냐, 여우 300마리가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은 거예요. 어떻게 이랬을까? 분명히 이 여우들 중에 몇 마리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 찢어 죽이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야, 꼼짝도 하지 마라. 까불었다가는 뼈를 못 추리는 정도가 아니라 털도 못 추리는 수가 있다. 들판을 돌아다니던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삼손이 블레셋에 횃불 붙여가지고 풀어버리니까 블레셋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원수 블레셋을 잿더미로 만든 부대는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 여우들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되고 예산이 할당이 돼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은 뭘 사용하십니까? 정말 하찮은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다윗이 40주야를 이스라엘 정규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뭘 사용합니까? 물맷돌 하나, 그거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로 얼마든지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이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이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악한 사람들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삼손이 또 한 번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아내를 죽이느냐? 이게 또 명분을 준 겁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의 생애에 사사기 15장만큼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이 틈을 보이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틈을 이용해서 명분을 얻고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14장의 삼손과 15장의 삼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번에는 그가 작은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꿀의 유혹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 이쁜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을 주겠다, 장인이 유혹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흥분하지도 않았고 틈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블레셋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을 그 영악하고 힘있는 블레셋이 도저히 상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결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습관이 문제입니다. 작은 유혹이 문제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면, 작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영혼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그때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유혹 하나를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의 영혼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여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작은 습관, 작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잘 넘어지는 작은 유혹,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 경건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9절로 13절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삼손에게 이제 당하니까 다시 삼손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삼손의 아내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삼손을 괴롭히느냐? 삼손의 동족들을 달달 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이 동족들에게 버림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고 하는 곳에 부대를 딱 집결시켜 놓고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대령해라.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유대인들이 여기에 굴복한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 블레셋이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혼자 싸우고 있는 이 삼손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000명. 여러분, 이 3,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3,000명만 힘을 모아도 이 3,000명만 삼손과 함께 싸우려고 결단을 했어도 역사는 이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삼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셨던 삼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인생들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계속하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불편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새로운 전쟁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를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힘들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던 삼손이 동족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삼손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적들에게 넘기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이 자기를 블레셋에 요구한 대로,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결박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과 삼손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향해서는 그렇게 힘있게 싸웠던 삼손이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그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한 양같이 결박당한 채로 순순히 넘겨집니다. 삼손은 자기를 적에게 넘기는 유대인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려는 나를 배척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신 이 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은요, 교회관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를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모든 교회의 결정은 완전히 옳다고 믿습니다, 그 말도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교회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불신이요,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성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키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하고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라면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믿음의 길에서 항상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비난하고 같이 공격하고, 그거는 뭐냐,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라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를 이 세상에 세우신, 나를 교회로 부르신,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생각될 때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라면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삼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서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이 유대인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 서운하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흥분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더 분명히 살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 내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14절로 20절인데요 삼손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돕는 사람도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기로, 혼자 희생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삼손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넘겨지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블레셋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요 삼손 요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 손에 딱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삼손은 곁에 있던 나귀 턱뼈 그거 들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삼손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외로운 삼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사건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니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준비를 해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 삼손을 너희는 이기지 못해, 큰 굴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여러분 영구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금방 이 능력이 떠나면서 삼손은 탈진에 빠집니다. 그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일 거예요. 그때 삼손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탈진 상태에서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또 한 번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적들은 결코 삼손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삼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사소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성도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외롭게 싸우던 그 삼손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탈진했을 때 그의 긴급한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사이를 살아갑니다. 교만과 염려, 이 사이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몇 개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완전히 코가 쭉 빠져서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 위에 인생을 걸어가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 그 길 가고 있으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고백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도 이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영원한 집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침체를 이기는, 좌절을 이기는, 염려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은 삼손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을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는 작은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언제나 작은 경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켜가야 할 작은 습관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작은 유혹들, 여러분, 이거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고요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산은 눈이 안 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더워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히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작은 유혹 앞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경건 무시하고 인생 승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경건 무시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뭐 알아주지를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다,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돕는 것이 없어도 개구리, 파리, 이런 것 가지고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했던 곳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맛 레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엔하골에는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턱뼈의 언덕과 탈진하여 쓰러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엔하골에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자와 꿀이 같은 곳에 있었듯이, 은혜와 유혹이 같은 곳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큰 은혜를 받았던 곳에서 탈진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곳에서 무너져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 같은 게 하는 게 뻔하지, 내 신앙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뭘 한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한 거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좌절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탈진하여 꼼짝을 못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린애처럼 그냥 그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부르짖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동일한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